30장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3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협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 뜻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28절의 약속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하며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그것과 정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위한 바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 믿음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놓는 것이 목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 진리로 인해 우리가 선교와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참하는 것이 목표이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삶으로서 사랑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게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 복습, 2주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 자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대상은 그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쉽고 좋은 것들뿐 아니라 어렵고 나쁜 것들도 포함됩니다. 1990년에 사망한 기독 원년인 말콤 머거리지는 고통 없는 세상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기에 충분히 오래 살았기에 이 시대에 진지하게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저는 특히 황량했고 고통스러워 보였던 때를 돌아보며 특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75년을 살면서 배운 전부는 저라는 존재를 진실로 발전시키고 더욱 성숙하게 했던 것은 행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마약이나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을 없애버린다면 그 결과 인생은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진부하고 하찮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저를 그리스도인에게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제 이 본문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분에게로 이끌려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다. 28절에서 세 번째 살펴본 부분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에 해당되는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왜 둘 중 하나만 말하지 않고 이 둘을 모두 말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면 매우 설득력이 약한, 기반이 약한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쉽게 변하고 변수도 많으며 쉽사리 약해집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깨지기 쉬운 인간의 경험에 좌우하도록 둔다는 것은 마치 마시멜로 위에 산을 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이 우리의 나약한 마음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합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견고합니다. 이것은 신적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깊고 강합니다. 만일 바울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강력하고 멋진 일, 즉 우리를 부르신 일을 정말로 행하셨다면 어떤 표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해주는 객관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신적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희생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은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객관적입니다. 우리 사랑은 우리 행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은 결과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약속이 무너지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이 되게 하려고 제시한 거대하고 깊고 흔들림 없는 기반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약속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깨지기 쉽고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깨지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랑을 생겨나게 만들고 또한 계속해서 유지되게 만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약속을 영원히 누리도록 보증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들은 아래의 두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 이 부르심이 장기간에 걸쳐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의 죽은 마음이 살아나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듣게 하심으로써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부르심과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복음을 진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듣고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저의 부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28절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저의 부름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의 부름 안에서 또 그 부름을 통해 구체적입니다. 저의 부름은 희망을 제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의 부름 안에서 또 그 부름을 통해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저의 부름은 생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하는 부름 안에서 또 그 부름을 통해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제 부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의 부름 안에서 또 그 부름을 통해 그 명령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28절 다음의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9절부터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은 이것을 위해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특히 29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졌다고 말하고 30절 끝에서는 영화로워지도록 미리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정하심이 우리의 부르심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28절에서 그의 뜻대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없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미리 정하셨다는 말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강하고 사랑하는 맏형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 미리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30절 앞부분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자들이 영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영화로워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다음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정하신 것이 실현되도록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의롭다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만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과 사랑의 효과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전능하고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생명이 창조되었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전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게 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나 여기서 의미하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중 일부는 바울이 설교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과 지혜로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 오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듣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는 일을 주도하셨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도 영원하지도록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르심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 그 효과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안전을 얻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부름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낙오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능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며 만일 제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사그라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가 정답입니다. 믿음이 실패하고 사랑이 식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르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사랑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키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8,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뜻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미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르셨다면 또한 그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의 중요성과 장엄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반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 이 모두가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분명히 합력할 것인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도덕적 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분이 신실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와 공유와 사랑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십시오.
왜냐하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할 말씀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고 싶으면 다음의 말씀들을 참고하십시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23절부터 26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18절 21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